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 그 제목은 케도쉼입니다. 이 케도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이 레위기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도 성경 전체에 어찌 보면 그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은 이제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이고, 이건 어떤 천상에서의 그러한 그 완벽한 삶과 또 완전한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히브리어를 살펴보아도 이 케두샤에서 나온 그 어원이 이제 케두샤인데요. 이것은 그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케도쉼, 케도쉬 이러한 것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성찬을 이야기할 때 키두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그 성찬을요. 또 거룩한 이름을 케디쉬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한 단어는 결혼 계약서를 그 키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계약을 그렇게 의미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레위기서에서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이 세상의 종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로는 어떤 타자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완전한 어떤 분리, 그 완전한 신성의 존재, 그런 어떤 타자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에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게 영지주의, 또 헬라적인 이원론,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완전히 우리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경이롭게 생각하고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을 그 안에서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은 그런데 이것을 완전하게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은 여기서부터 사실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타도 타지 않는 불을 보면서 거기에서 들었던 음성이 바로 그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피조물들로서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 스스로 있는 존재는 단 한 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타자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성을 높이고 이것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바울이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그 범사의 우리 가운데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어 놓으신 어떤 예배자로서의 DNA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주님은 거룩하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적잖이 이제 당혹한 그 당혹감을 이제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미약하고 또 얼마나 정결하지 못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과연 도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참 저 사람 거룩하다, 혹은 더 나아가서 나는 참 요즘 거룩하게 살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그 거룩을 과연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미약하고 또 거기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원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로 우리를 열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굉장히 거룩한데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나는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원래 거룩하지 못할 존재로 전락해버렸지만은 그러나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의 초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명령에 이것은 너무 하신 명령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련으로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아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연합되게 될 때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에 어찌 보면 우리가 그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의 거룩함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구원을 통해서 열린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예수와의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와의 제자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제사로, 아들의 죽음의 그 제사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또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또한 초막절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의 절기들로, 그러한 시간으로, 안식일을 통해서, 또 토라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와 같은 존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나와 같은 아주 처절한, 아주 철저한 그 죄인이 나를 그저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의복을 입히셔서 그 불에 그슬린 옷을 다 벗기고 주님의 그 존귀한 옷을 입히셔서 제사장의 사명으로, 또 사람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너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합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가게 되는,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나가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 그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근거는 오늘 2절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그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될 때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담게 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으로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그 베드로 사도가 인용해서 이런 그 권면을 우리한테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임재, 그 현현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것을 너희가 온전히 바라라.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선물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요, 그것을 때때로는 성령의 세례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현장과 이 지점에서 나타났습니다만, 그래서 너희가 이어서 이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가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 순종하는 어린 자녀가 돼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그러니까 사사로운 욕망을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성품은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막 알아서 내가 동의해가지고 이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닮는 것은 물론 어떤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아들들은 다 아버지랑 비슷하게 살고 딸들은 어머니랑 비슷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교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부모님을 자녀들이 닮는 거예요. 닮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반발로서
나는 이제 부모님을 그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어, 닮지 않겠어라고 말해도 그냥 그 큰 그릇 안에 우리가 그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가서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에 그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거룩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점차적으로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이 내 안에서 이렇게 배 나오게 되죠. 그것이 무슨 어떤 대단한 일과 사역을 통해서 어떤 굉장한 인생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마는 그저 우리의 어떤 작은 말투 하나, 표정 하나, 행동 하나, 그러한 작은 것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의 성품들이 이렇게 배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세상은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성품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뭄이, 그 은혜가 있지 않은 이 세상의 이 아주 타는 그 가뭄이 어디선가 그러한 생명생수가 분출되어 나오기만 해도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예수와의 보혈의 제사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오늘 이 레위기서 19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거룩함의 성품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정말로 소소한 것, 밭에서 이제 추수를 할 때 어떤 모양으로 추수할 것이냐, 밭 모양대로 그냥 다 그 사각형 모양대로 다 추수하지 말고 둥그렇게 추수해서 나머지 밭 가에 있는 것들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남겨두라. 이게 거룩함이다. 우리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제의적인 것에서 그러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이 거룩을 어디로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삶의 터전에서 소득이 일어나는 그 지점, 정말 삶의 소소한 지점에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는 전혀 다른 생활의 이야기, 정말 말 그대로 생활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것이 천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천상 누각으로 우리 스스로가 올라가고 이 세상은 별로 내가 관심도 없고 신경 쓸 겨를도 없고 그저 하나님과만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천사들과만 그런 그 거룩에 대하여서, 그 거룩의 찬송함에 대하여서 훨씬 더 깊고 또 풍성한 그러한 그 교제와 예배가 있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렇게 흘러가게 할 존재들로서 우리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과 나의 육체의 삶이 연결되는 그 지점을 오늘 레위기서 19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결론이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구별됨을 의미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구별, 따로 떼어내다 라고 하는 게 마달이고요. 이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파르샤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매일매일의 토라 포션을 또 그 파르샤라고 하죠. 파르샤 하샤부아라고 하면 이게 토라 포션이 바로 그 말을 구별되어서 따로 떼어진 어떤 그 하샤부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뭐 유업, 목,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로 떼어서 이거는 이 자녀들의 것이야 라고 주신 그 몫을 말하는 것이죠.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걸 이제 구별인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파르샤들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이제 그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 다 나쁘고 악하고 위선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인 바리새인들을 다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나다나엘이 그랬고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을 보아도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 구별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그들이 그 열심이었고 또 그 애통함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와를 찾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나 자신의 성품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고 또 그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되 또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흘러가게 하되 세상에 삼켜지진 않는 것, 이게 구별입니다. 근데 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나는 그냥 단절되었다. 이 단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교회가 다르지만 그러나 분리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구별시켜 놓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에서도 율법에서도 계명에서도 그 구별됨들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별됨이 없으면 뭐 뒤에도 우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음란함이 되고 문란함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뭐 여자가 남자가 되겠다고 하고 남자가 여자 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순종입니다. 그냥 삼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구별에 대한 순복 가운데로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몇 가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감찰해야 됩니다.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보니까 제사장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사장이 좀 더 높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레위인은 맨날 제사장 밑에서 심부름만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제사장처럼 하자라고 한 게 고라당의 그 반역의 사건입니다. 사단은 우리 그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이었잖아요. 왜 너는 그거 그렇게 할 수 없냐?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그 살짝 건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와의 성품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그 성품, 그 마음과 연합되게 될 때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낮은 자리에 못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우리가 연합하게 된다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성품 안에서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네가 거룩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어떤 길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우리 가운데로 그렇게 또 들어오게 하고, 또한 그것이 뭐 들숨과 날숨처럼 이 기도 가운데서 말씀이 들어오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서 또한 내 안에서 그것이 나아가게 되고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한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저 이 땅 가운데 순종해야 됨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거룩함에 대한 그 초대,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너희 각 사람. 그래서 그 거룩의 삶을 이제 열어주시는데, 너희 각 사람은 그래서 이제 거룩해져야 되는데, 맨 처음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거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고라고 하는 이 5번째 계명이 거룩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어떤 유교적인 그 효의 사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그냥 섬기는 것이죠. 육적으로, 그냥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한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야레 엘로힘, 보통 일반적으로 이건 거의 관용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야레가 나오면 뒤에는 엘로힘이 붙습니다. 거기에 무슨 이 부모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색한 그런 표현입니다. 야레는 아주 권능 있는 자, 그 권능이 너무 커서 그 앞에서 압도당할 때, 나는 이분의 이런 어마어마한 걸 보니까 나는 너무 두렵다라고 할 때 야레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까요? 부모님에게 항상 우리가 뭔가 어떤 가장 쉬운 상대이고, 어떻게 보면 또 뭐 그분들을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부모님에 대하여서 야레를 하는 것, 이거는 아주 두려운 예배입니다. 정말로 이때는 하나님의 어떤 타자성처럼 어마어마한 존재 앞에 내가 섰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삼감들이 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육신의 삶이 연결되는 지점의 계명이 바로 이 5번째의 계명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그 계명에서 하나님 사랑이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지점으로 나아갈 때 가장 첫 번째의 말하자면 통로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할 이유가 된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하기에 어떤 율법의 그 규례, 삶의 어떤 규례라고 할 수 있는 이 토라의 말씀의 대표성을 갖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들이 무너진 그 지점에 이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위선적인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면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장로들의 유전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토라를 이용해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을, 부모님을 모시지 않을, 부모님에게 어떤 금전적인 그러한 그 손해를 내가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치로서 오히려 이 말씀의 법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고르반이죠. 왜냐하면 그 자신의 소유로 부모님, 그 경제적인 어떠한 그 소득이 끊긴 부모님을 봉양할 의무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더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이거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에게도 드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법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고르반법은 묘하게도 뭐 이게 글쎄 이게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묘하게도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약속을 해놓은 것이지, 지금 현재 내가 바로 드리진 않아도 된다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게 그 법의 어떠한 그 맹점들이죠. 뭐 그 법에도 다 허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 유능한 변호사들, 법조인들은 그걸 찾아내서 그 통로로 이제 뭐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드렸는데 지금 당장 드리라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드렸으니까 나중에 다 내가 쓰고 누리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뭐 죽기 전에 드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기 위한 어떤, 말하자면 뭐 기업으로 치면 무슨 조세 회피처 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러한 식으로 말씀들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심하게 질책하시죠. 결국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토라의 생명의 삶이 출발하는 그 지점은 그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설정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부모님에 대한 경외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떠한 그 영적인 개념 안에서, 또 영적인 상상 안에서 하나님 경외할 수 있습니다만은 부모님은 경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육신 가운데, 나의 이 몸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점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의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고,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당연한 말씀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육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당신들 부모 경외하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를 권능의 하나님, 이 엘로힘처럼 우리가 그분들을 경외하고 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게 같은 이야기인데,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입니다. 안식일은 내가 나를 잡고 있었던 어떤 일, 또 욕망으로부터 놓여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에 대한 헌신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서 출애굽기 그 23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네가 쉬어야 내 집에 있는 나귀도 나그네도 종도 너희의 자녀들도 너희의 가족들도 다 쉴 수 있다. 근데 네가 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쉬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좀 쉬어라. 놓아줘라. 자유를 부여하라. 병든 자들에게 대한 안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는 것이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안식일에 이거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장로들의 유전으로 예수와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 또한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안식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것은 물론 안식일에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것이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안식일에 누가 안식일을 지키는지 누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 거기서 좀 놓여라. 그 판단에 그 보좌에서 내려와라. 그게 안식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좀 내려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대통령 누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것 좀 내려와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 주님께 다 맡겨 올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것이지 막 이렇게 돼서 내 생각대로 되어야 그게 안식이 있다.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종교적으로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구역질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그래서 너희가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은 가증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게 우상숭배화 되었습니다. 그냥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동물 짐승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너희의 것을 나누지 않았다. 너희 문 앞에서 문지방 앞에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죽어간 그 사람들을 너희는 외면했어. 그거 안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절기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교회가 모여서 주일 예배를 폐하고 안식일을 그거 지키는 것이 안식일입니까?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것만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하러 안식일을 지키냐는 것입니다. 내가 풀려나야죠. 또 내가 묶고 있었던 사람들을 풀어주어야죠.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와 한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4절에서도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가증한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의 그 앞에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면서 우상들에게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뭐 부모님 생일 뭐 전혀 알지 못하고 생신도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이 막 뭐 아이돌 12 멤버들의 그런 모든 생일과 뭐 혈액형까지 다 뭐 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일들이 실제 뭐 가정 가운데도 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아이돌들에게, 그건 자기 그 욕망을 어떻게 이제 뭐 욕망의 그 결정체로 아름답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내 욕망이 추악하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 자기 욕망의 숭배인데, 그 대상을 숭배할 때는 굉장한 것들을 하면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돈을 사랑하면서 안식일 날,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 날, 뭐 저녁에, 아니면 뭐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계속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까? 안식일을 잘 지킨 것입니까? 삶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들이 어디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 없는데요, 나는 본 적 없는데요 라고 하는 그 외면에 익숙한 이 세상의 구조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요. 가까이 그냥 보면 골치 아프니까 멀리 밀어내서 어딘가에서 살고 있으시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빠져나오라, 그 거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헛된 것들에게로 너희가 향하지 말고,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한 삶을 살라, 이게 거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 성경에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거룩한 11조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 11조는 뭐 하는 것이었습니까? 11조가 끊어지게 되면 레위인들이 이제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11조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땅히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건 이 남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이건 먼저 계획하는 것입니다. 반 모퉁이를 다 거두고 나서 내 몫을 다 챙기고 나서 남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먼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떼어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모퉁이는 마지막 지점이기도 하지만 출발점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도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는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우리의 죽음과 또한 부활의 생명이 교차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어떤 종교적인 것 안에서 이렇게 소화하지 아니하고, 이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을 그것을 먹지 말고, 셋째 날부터는 너희가 예수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셋째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셋째 날입니다. 예수와가 이 땅 가운데 엘리야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먼저 나타나야 사람들이 예수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천상에서 구름 타고 언제 오실까, 이걸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고, 먼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오는 것이고요.
그 삶으로서 부모를 경외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서 예수아가 오시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그 일, 그거 우리가 깊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하나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의 이야기들, 다큐멘터리를 볼 때, 그분 나중에 자기 모든 전 재산들이 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뉘었지만은, 말년까지도 그 행색이 그 남루한 그 노인이 항상 어디선가 그 빵을 사다가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고아들, 그 봉다리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 봉다리에서 빵 꺼내가지고 나누면서 그렇게 다니셨다고 그 자녀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을 베푸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거룩이겠습니다. 그 대단한 일, 대단한 사역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성품으로 살 수 있고, 또 그 첫 출발점이 우리의 부모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또 이웃을 향해서 먼저 떼어놓는 그 사랑의 고백과 그것을 예물화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이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제단에 드려지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귀한 거룩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그렇게 배어나와서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고 또 주의 안식일을 지켜 안식하게 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여, 라키아바스코아스 카라벨레케노 알라캄토 라캄토, 주님의 거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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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우리 앞에 열어주신 이 놀라운 거룩의 길을 올레키아 마스코아사 라바스토아 라바스토아. 오 주님, 우리의 삶에 열어주신 이 거룩의 길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욕망의 흐름들이 막히고 돌이켜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께서 그 문을 열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거룩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